하나님 말씀 17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근자에 국내에서는 훌륭한 군인이셨던 분이 소천하셨고 국외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이셨던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소천하면 매체에서 특집 방송을 하고 또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분은 나의 영웅이었다, 또 그분은 나의 롤모델이었다, 그분은 나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등 존경을 표시합니다. 가끔은 서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가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경쟁이 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종 누가 누구를 존경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단지 존경한다고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군인은 장군 출신으로서 사병묘역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의 전 현직 장군이나 앞으로 나올 장군 중에서도 본인도 장군이었지만 사병묘역에 장사되게 해달라고 자원할 분은 아마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대형화나 물질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정작 본인들은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와 같이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그와 같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 마치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자기가 그만큼 훌륭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착각의 본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나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간혹 제가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특강을 하고 나면 들으신 분 중에 저에게 오셔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꼭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누구한테 배웠어요? 오늘 목사님 하신 내용에 영향받은 저자나 책이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아마도 저에게서는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서점에 가서 설교집 중에 제일 많이 팔린 분 이름을 외워서 그분을 존경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은 말 그대로 본래의 성질입니다. 본래의 성질이기 때문에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행동되는 양상입니다. 본성을 다른 말로 하면 천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이나 천성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런 본성 대부분 기질이나 취향이나 개인의 성품이나 속성 등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에 종종 이런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천성은 바꿀 수 없더라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타고난 성질은 변하지 않더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천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천성이나 본성은 달란트요, 은사요,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왜 바꾸려고 합니까? 천성이 좀 느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느린 분입니다. 그런데 느린 것은 단지 느린 것이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 참 본래 정리정돈이 참 안 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라 그러면 안 가요. 왜? 발 디딜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완전 아수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분이 물건을 찾는데 단 1초도 주저함 없이 어쩌면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정리정돈이 안 된 게 아니라 나름 가장 잘 정돈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그분은 그렇게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세상 최고의 환경을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예, 그거 본성이에요. 그거 천성이에요.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거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기독교가 언급하는 본성이나 천성은 개인의 성품이나 기질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기독교가 은혜와 성령을 동원해서 새롭게 바꾸어내려고 하는 것의 대상은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죄성을, 죄의 기질, 죄의 속성, 죄의 원리를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타고난 본성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거는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발시키고 성숙시키고 활용해야 할 대상이고, 죄성, 그 죄성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기질이나 속성이나 본성이나 천성을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개인의 기질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 아마 목소리가 컸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제발 목소리를 낮추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말하고 조용조용하게 대화하라고 부탁하신 적도 없습니다. 말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제자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핀잔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또 한 제자 시몬에게는 별명을 게바 또는 베드로라는 것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짱돌 또는 돌멩이 또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성격에 적합한 별명을 지어주셨을 뿐 성격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너는 평상시에 좌충우돌하는 기질이 있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기질 못 버리면 앞으로 쓰임 못 받는다 라고 경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너는 자기 성질을 조절을 못하니 제자로서의 사역에 걸림돌이 많다. 성질 죽여야만 파송받을 수 있다라고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조건을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천성이나 기질이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를 대조하여 말씀하셨고 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원리를 버릴 것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각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요 달란트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쁘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가 강조하고 기독교가 치유하려고 하는 본성은 죄성이고 그 죄성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본성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사기 17장에 인간들의 본성, 죄인들의 속성, 죄인들의 죄적 원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성은 몸에 또는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간혹 TV에서 범죄자가 나와서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선뜻 죄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왜? 그게 죄의 속성이고 그의 죄의 종의 모습이고 그의 죄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비난하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죄를 치유하는 종교고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를 끌어안고 감싸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에서 죄성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확인해보고 기독교는 복음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에서 우선 어머니와 아들의 막장 대화가 나옵니다.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가져갔나이다 입니다. 부모의 돈을 자식이 훔치는 거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애들 키울 때 한두 번씩은 꼭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 이것도 그런 거구나. 아니요. 그런 부모의 돈을 자식이 훔쳐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녀는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들은 이미 자기도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할 정도로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노년에 들어섰고 아들도 중년쯤 된 듯합니다. 그 중년에 든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훔쳤고 재산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저주를 퍼부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어머니에게 자기가 도둑질한 장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고백하자 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저주를 퍼부었던 어머니가 완전히 축복으로 급변합니다. 2절 후반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사실 여부의 확인도 없고 자기가 돌변하는 것에 대한 민망함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또 좋게 말을 해주죠. 아, 부모의 한없는 자식 사랑이다 라고 미화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자식 사랑입니까? 이게 자식 사랑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은 늘 나중에 말합니다. 만약 이 아들이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어머니가 감싸주어서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만약 이 아들이 잘못되면 그때 어머니가 감싸주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원리, 세상의 원리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옳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매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프리 게임을 잘 해가지고 또 우승을 했답니다. 근데 하는 도중에 넘어졌다면서요? 모르세요?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 또는 페이스북에 막 퍼날르고 이제 그러는데 댓글이 무지하게 달렸답니다. 근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어머, 넘어지는 것도 이쁘네. 어떻게 완벽하겠어. 그쯤은 해줘야지. 막 전부 다 댓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대죠. 박근혜 대통령 댓글도 연하에게 달듯이 하자. 웃으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부모가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게 아들이라고 하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여호와께 이 아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 종교적으로 등장하는 게 3절부터입니다.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어머니의 바람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위하는 거,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부모가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 탓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죄하고 비교를 할 때에는 비교 대상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 비교 대상을 잘못 맞추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자, 모든 종교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기독교가 엉뚱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타종교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하자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신본주의이고 인간의 행복을 구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이 행복한 것,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은 단지 인간들의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이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한 거 평안을 주리라 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가 평안하냐 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살 곳과 인간이 먹을 것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에 크고 위대하고 능력있고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행복한 거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신을 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이 어려워서 인간에게 받아야 하고 인간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까? 인간은 신을 위할 수도 없고 신을 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요 강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거지 인간이 신을 위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른 삶, 참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독교와 죄의 종교를 구분짓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행복해지자. 기독교인들 그렇게 되면 이기주의고 그건 인본주의고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아니요. 아니요. 행복해지자라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교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대신 기독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죄의 종교와 비교해보면 죄의 소식에는 복된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고 이제부터 모두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 뿐입니다. 오늘 그 인간의 종교, 그 죄의 종교의 모습을 미가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이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 어머니가 행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신에게 은전을 바치는 겁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넉넉하거나 문제가 없거나 여유로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바치는 겁니다. 받기를 원하면 채워줘야 하는 사람은 받아도 부족할 건데 바치는 것부터 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자기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돈을 가져갔다면 그 신에게도 저주를 퍼부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 돈을 가져다 바칩니다. 이게 죄의 종교의 아이러니요, 이게 죄의 원리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타종교는 복이라는 용어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바치고 나중에 바친 만큼 또는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받아내는 거, 그거는 거래일 뿐입니다. 만약 바친 만큼 받아낸다 그러면 그건 원금 회수이고, 만약 바친 것보다 더 많이 받아낸다 그러면 성공적인 투자이고, 만약 바친 만큼 못 받아낸다 그러면 다음에 더 받기를 기대하는 투기가 되는 겁니다. 타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설정이 안 됩니다. 자, 본문에서 어머니가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전을 바치는 태도와 심정과 마음 자세를 묘사한 표현이 3절 중간부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거룩히 드리노라 라는 표현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분리하다 라는 동사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한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의 법칙은 언제나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진인사 대천명, 즉 우선 인간이 먼저 할 일을 다 한다 이고, 두 번째, 그 할 일도 대충 하면 안 된다, 지성이만 감춰 꼭 정성을 들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은을 신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 그런데 자, 신에게 바친다라고, 여러분 신에게 어떻게 갖다 바칩니까? 신에게 바치는 것을 어떻게 표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합니까? 뭐 신의 입에다 갖다 넣어줄 거예요. 신의 뱃속에 넘겨줄 거예요. 그렇게 신에게 무엇을 바친다고 할 때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을 행동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이 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때 만드는 신상은 신의 권위와 명예에 걸맞게 크고 멋지고 화려하고 값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은을 신에게 바치는데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신상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계명에서 세 번째,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형상이란 단어하고 같은 거고, 두 번째 나오는 신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때 그 송아지를 부를 때 부른 형상이란 단어하고 같은 겁니다. 즉 타종교에서도 인간이 신을 위하고 신께 무엇을 바치는데 인간이 직접 신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위하는 것, 인간이 신께 무엇을 바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면 형상을 모셔둘 신당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신당을 만들어서 신상을 그곳에 모셔놓으면 이제 그 신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때마다 신의 식사, 즉 공양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신이 높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이 높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을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높이는 것은 신 앞에 인간이 굴복하는 표현으로 절을 하면 그게 바로 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신에 대한 공양을 하고 자기를 낮추고 신을 높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상의 형체나 모양 또는 신당의 구조 또는 공양의 재료 또는 인간이 절하는 모습이 다를 뿐 모든 인간들의 종교, 모든 죄인들의 종교는 원칙상 동일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만들어낸 죄의 종교의 완성품이 이제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면, 죄인들이 종교를 만들면 늘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패키지고 종합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신당, 신상, 제사장, 드라빔, 절기 이런 것들이 한 조합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 세트의 출발점이 뭐냐? 신상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미가의 신당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본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버렸다, 떠났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지.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모습을 이제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이 있었다는 것, 이미 신당에 모실 신상들도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설교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지난번 기드온 사건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드온도 신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네 집에도 이미 신당과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었을 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6장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 상을 찍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응원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다 연합하여 몰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네 집에도 이미 신당과 신상이 있었고 오늘 본문 미가의 집에도 이미 신당이 있었고 이제 다음 주 18장에 가보면 단지파도 신상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두고 우상을 숭배했던 게 어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어느 한 가족만의 일이 아니고 어느 한 지파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보자고 하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미가의 집에 신상과 더불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에봇은 신전에서 종사하는 자가 입는 옷을 의미하고 드라빔은 신상과 유사한 조각품을 의미합니다. 드라빔, 여러분 들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드라빔. 창세기 31장 19절에 가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귀중품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드라빔이에요. 그 야곱의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은 소장하고 휴대할 만큼 작은 것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가가 창세기 31장부터 그게 등장해서 열왕기하 23장은 이제 남왕국이 패망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우상숭배했다라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23장에 요시야가 대대적인 국가 규모의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때에도 드라빔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지으면 그 신당에 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도 같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 궁금하시죠? 왜 드라빔도 놨을까? 예,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원리로는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신을 모신다고 합시다. 자기 집에 신을 모시면 강한 신을 모실까요? 약한 신을 모실까요? 가능한 강한 신을 모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강한 신, 크고 위대하고 강한 신을 모셨다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강한 신을 모셨어, 내가 센 신을 모셨어, 내가 훌륭한 신을 모셨어 라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상을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봐도 뽀대가 나게 벌써 규모가 커야 하고 비싼 걸로 붙여놔서 권위가 쩡쩡 드러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 있는 신이 강하고 세고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그 옆에다가 드라빔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일종의 부하들입니다. 부하들. 아, 우리 신이 센 신이기 때문에 이 센 신 옆에 쫄따구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들은 종교 현상뿐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하는 묘지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종교나 묘지에만 나타나느냐?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다 나타납니다. 더누림교회가 큰 교회다. 더누림교회가 강한 교회다. 더누림교회가 빵빵한 교회다. 이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더누림교회가 빵빵하다. 더누림교회가 크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제가 행차할 때 전도사들을 다 달고 가는 겁니다. 뭐 길을 몰라 짐이 무거워 그런데 선옷을 다 달고 가는 겁니다. 달고. 그래서 누구요? 그럼 우리 애들이요. 그러니까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들도 놓았다. 왜냐? 지금 내가 모신 신이 센 신이고 크고 강한 신이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신의 형상인 신상, 그 신상을 모신 신당, 그리고 그 신의 부하들인 드라빔이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신에게 종교 행위를 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미 에봇이 마련되어 있으니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가에게 아주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입니다. 미가가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제사장이 좀 아쉽지만 그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세워놨는데 레위인이 자기 집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참 재미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각자 농사를 지어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고 레위인은 땅을 받은 게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분할을 받습니다. 성읍은 거주할 곳이지 거기서 소산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은 그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거주지를 떠나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을 암시하여 주는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2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요단강 건너편의 9지파와 므낫세 절반, 총 12지파가 거주지를 분할받았습니다. 그 당시 생활 방식 땅에서 소산을 얻어서 하는 건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거주지로 성읍만 받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레위인은 자생할 수 있는 방법,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농사지어 소산을 거둘 때에 그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소산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 것,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거류할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먹고 살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백성들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도 버리고 떠났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돌보지 않은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땅도 없는 레위인이 살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레위인이 유랑하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였고 미가와 레위인 사이에 종교적 거래가 성사됩니다.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주 상호간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미가는 그동안 비공식적인 제사장, 즉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두었다가 드디어 레위지파 출신의 공식적 제사장을 두게 되었으니 좋고 레위인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었으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래서 되었고 12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2절에 거룩하게 구별하며라는 말은 아까 어머니가 거룩하게 드리노라 라고 할 때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냥 번역이 같아서 그렇지. 12절에 나오는 거룩하게 구별하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미가가 레위의 손에, 그 레위인의 손에 풍족하게 채워주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 돌아다니고 있는 그 레위인에게 미가가 내가 너에게 은을 주고 옷 한 벌을 주고 먹을 것을 줄게 라고 빈손인 레위인의 손에 두 손을 풍족하게 채워주매 레위인이 그래 고마워 나 여기 있을게 라고 해서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미가를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신앙 왜곡,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변질, 그것의 절정이 어디에 나오느냐? 미가의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입니다. 자, 미가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장 완벽하게 왜곡시킨 겁니다. 미가는 죄 종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잘못하는 거, 몰라서 다르게 하는 건 변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하면 그건 왜곡이고, 틀리게 하면서 맞다라고 말하면 그게 변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상하게 말하는지, 자, 미가의 어머니가 말한 게 3절입니다.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전을 바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이 은을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너희는 신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곳으로도 신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상을 만들 은을 바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바친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말이 안 되는 줄을 모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간절하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말합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가 여호와의 신앙에 전혀 맞지 않는, 여호와가 금지한 것만 골라서 구색을 갖추어 놓고 가장 여호와와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하고 나서 한다는 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입니다. 전혀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여호와를 왜곡하고 있다고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만 했습니다. 신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 2개 만들어 놓고, 신당 만들어 놓고, 드라빔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앨범 만들어 놓고, 엉뚱한 놈들에다 제사장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예물 드리고, 여호와의 원리와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도 하는 말, 내가 종교의 구색을 딱 맞췄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도대체 자기 행동이 하나님 의도에 맞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어울리는지 전혀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미가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6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방법, 하나님 가치, 하나님 개념, 하나님 의도 전혀 상관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 모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미가 이야기를 이스라엘 신앙의 불신앙의 극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단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타종교를 믿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을 변절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게 행동하면서 그게 하나님 방식이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왜곡이고 변질이란 말입니다. 미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사기에도 여러 명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 자, 하나님이 전쟁에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승리를 하게 해주자 기드온은 백성들에게서 전리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고,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섬기도록 합니다. 그거 여호와 신앙의 왜곡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서원을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거. 불신앙적 행동은 다 행하면서도 어이없기 짝이 없는 서원은 지키려고 목숨 걸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을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왜곡을 합니다. 삼손은 종합 세트입니다. 예, 출생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나실인이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할례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할례받은 백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혀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원수 갚는 일에 여호와를 동원할 뿐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왜곡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7장에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합작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 도구들과 제도들과 종교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죄의 원리고 전형적인 죄의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신앙, 성경에서 말해주는 기독교 신앙은 미가가 행한 종교와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양식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종교하는 방법, 종교 절차, 종교 양식,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타종교의 차이점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타종교의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차이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인간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 그런 것 기독교에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값없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선물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타종교는 언제나 인간이 먼저 신에게 바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 나서거나 또는 신을 만난 다음에는 언제나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쳐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죄의 종교에 깔려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런 모습 자주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물을 드려서 제사부터 드리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자 그 부모가 행한 첫 번째 일도 뭐냐? 바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왜요? 예물을 안 드리면 신에게 뭔가 혼날 것 같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타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여호와를 모르면 여호와가 은혜 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신앙은 비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영이시기에 종교적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으니 신당이 없고 그러기에 중재자가 없고 그러기에 종교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미가가 레위인을 초청하자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나도 그거 궁금했어 그러셨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렸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 여호와가 구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서 제사법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제사장을 두라 한 그 제사장의 역할과 이방 종교에서 제사장을 두었을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미가는 제사장을 다 갖추어 놓고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즉 이방 종교의 제사장은 신에게 나아가 신에게 빌어서 신의 복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방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사고방식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 너를 세워놓을 테니 네가 제물 들고 신에게 바치는 예물을 들고 가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영광을 높여주고 그래서 신에게 복을 받아내. 이게 이방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신에게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신을 기쁘게 하여 신에게 복을 받아내게 하라. 그런 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면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흡양하시어 죄를 사하여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종교는 멀쩡한 사람이 나와서 복을 받아내게 하는 방법에 제사장이 등장하고 여호와 종교에서는 죄진 사람이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미가는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함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사장한테 제사장, 내가 죄 지었어. 이거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호와 앞에 나가서 나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 해줘.
레위인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 신에게 나아가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에게 예물을 드려서 더 많은 걸 받아내,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제사장은 자신도 먼저 복을 받은 자가 아니고 본인보다 미가가 더 부유합니다. 그러니 미가보다 부유하지도 않은데 과연 자기도 못 받은 복을 남 받으라고 할까? 저는 도대체 이 레위인은 뭘 했을까? 만약 레위인 이 제사장이 레위기를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걸 하는 거야.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 주인 미가는 전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자, 미가가 만들어낸 죄의 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여호와의 종교에 전혀 다른 것. 첫 번째,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두 번째, 기독교는 비종교적인 종교다.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복을 받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종교이고, 앞으로 복을 받을 종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과 가장 관련이 많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을 언급하고 복을 말하는 거, 그걸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소식, 기독교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 가장 복과 밀접한 종교가 뭐냐?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타 종교와는 복의 개념이 다르고, 복의 관점이 다르고, 복의 방법이 다르고, 복의 타이밍이 다르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나 미가가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표현,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13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가장 세상적이며 가장 비기독교적이며 가장 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복을 받았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 사사기란 말입니다. 사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여호수아 21장까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결과가 여호수아고, 이제 그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그 복 주신 땅에서 복 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 그게 사사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줄을 아노라, 내가 복 받았구나, 받은 복을 누리자, 받은 복을 신나고 즐겁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식하며 멋지게 살자 라고 나왔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온갖 죄의 종교 양상 다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끝에다가 하는 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 왜? 그랬더니, 개콘 봐? 종종 보는데, 니네 나오더라? 그래서 뭐 그랬더니, 누려. 개그 콘서트에 누려 나오는 거 아세요? 누려. 제가 아직 이제 엊그제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그 전에 못 봤을 때 전화가 왔길래, 어떻게 나와? 그랬더니, 니네 비꼬더라? 아이씨, 또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이제 저도 일부러 이 케이블 뒤져가지고 이제 누려를 찾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누려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우리하고 맞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집 하던 어떤 이제 사업하던 분이 드디어 큰 복을 받아갖고 부자가 됐어. 근데 부자가 돼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수준, 새로운 레벨이 된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몸에 밴 옛날 행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밴 행동 얘기가.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마다 아참 우리가 달라졌지. 그래서 달라진 것을 누리자. 막 저는 KBS가 우리 공익광고인 것 같아. 그때 박지선이가 나와서 그러죠. 뭐라 그러면
몸이 옛날을 기억해요. 앞치마가 옛날을 기억해요. 입맛이 옛날을 기억해요. 막 그럽니다, 이제. 왜? 새로워진 거를 깨닫지 못하고 새로워진 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사장인데 전화를 받으면 주문하러 왔다가 갑자기 주문받아. 왜? 자기가 새로운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뭐 하자? 누려. 복음의 관점에서 미가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미가의 전체 행동은 무익한 행동이었고 불필요한 행동이었고 헛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 미가를 바라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모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 행동을 하고 쓸데없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두 낭비하는 데 쓰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이제서 복을 받아내려고 애쓰는 그 처절함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불쌍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행동을 고치게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 아니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미가와는 다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미가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했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행동하셔서 받은 복과 받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